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0월 29일 월요일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함께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려온 게 오늘 처음인데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가까이 되니까 조금 어색하니까 왔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 좀 떨어져서 좀 이렇게 기도 방해받지 않고 편안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넓은 곳으로 갔는데요. 그 추우니까 기도 잘 안 되니까 여기 좀 따뜻한 곳에서 겨울칠 동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5절까지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궁중에 있는 시위대는 왕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뭐 경호대 같은 이런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가 있는 그 뜰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데 이 때가 어느 정도 때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시드기야의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제 11년에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곧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왕이 된 지는 제 18년이옵니다. 이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2절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그런 함락이 초일기에 들어간 그런 때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나마떼 이런 그 등불 같은 지금 그런 때에 예레미야는 체포되어서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는가 하는 설명이 3절부터 5절까지가 그냥 한참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원문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이게 원문 배열이 좀 번역하기가 이렇게 그 절수대로 이렇게 문단대로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쭉 번역을 해뒀는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갇힌 시위대들에 갇힌 이유가 보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은 바벨론 지역을 갈대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인의 갈대아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될 것이다. 그리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런 얘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입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하고 같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눈이 서로 본다. 이 말은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하고 서로 이 얼굴을 맞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 말은 이렇게 체포돼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게 이 말입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공부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냐. 지금 포위돼서 지금 전쟁 중인데 망할 것이다. 질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그를 가두었더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포위돼 가지고 지금 이 막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왕에게 이 백성에게 반드시 바벨론이 이겨서 당신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면은 누가 정말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냥 무턱대놓고 너희들이 망한다가 아니고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이렇게 우상을 쫓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멸망이 아니고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심판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계획은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 심판과 함께 전해야 되니까 참 전하기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제 이 설교자들도 이렇게
청중을 의식해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경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이게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취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이렇게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 형편이나 뭐 내 처지나 이런 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전하기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처럼 그냥 사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적용하실 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곧 이 승리 한단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앞에서도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 왕조 사상과 시온 사상 굳이 표현을 이 말을 붙이자면은 그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다윗 왕조 사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 하스 7장 16절에 있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 사상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고 그리고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곧 지금 이 성이 함락되려고 하는데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런 다윗 왕조 사상 그리고 시온성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믿음은 지금 곧 성이 함락되는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망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욕심하고 만든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욕심하고 맞으면은 막 믿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하고 안 맞으면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지금 내 욕심, 내 소망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인데 믿음이 좋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 내 소망 이런 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믿음도 말씀에 근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그냥 붙잡고 그 말씀만 갖고 붙잡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조 사상이나 시온 사상도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참 그래서 이런 성경 이야기를 참 얼마 전에도 우리 선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야 다 알고 하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맞는 건지 저기 또 그 하나냐입니까? 스마야입니까? 이런 거 그럽니다. 그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맞는 건지 그걸 그 당시 그 백성들 참 분별하기 힘들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 보고 하니까 알지만은 그때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도 또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이 사무엘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주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걸 이제 우리는 거짓 선지자로 보는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 줄 알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내 욕심, 내 어떤 야망, 소망, 그래서 내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유다 백성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계속 우상을 쫓아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그런 삶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다윗 왕조 사상, 그죠? 시온 사상, 이런 사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할 때는 계속해서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를 받을 수 있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어쩌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고 이러면 성경이 점치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깊이 맺어져 있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꼭 새벽에 안 나와도 늘 주님 생각하면 되지요. 이게 잘 되는 분들은 안 나와도 되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늦추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가두어 버리잖아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지금 곧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막 실현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그 위에 다른 도시들은 이미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명이, 유다 운명이 지금 내 나라 운명이 풍전등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왕은 그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은 내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한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 끝장이 나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참 시대가 이런 거 독하네 싶지만은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독한 놈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이지만 꼭 관을 봐야 곡을 하는 거지. 우리 사람들. 하여튼 끝장이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취하지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가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우리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내 힘을 한번 비대고 하여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항복을 안 하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틈새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재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 끝까지 지금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귀를 막고 있는 이런 현재 나한테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좀 있으면 네 사촌이 찾아와서 밭을 사달라고 할 거다. 그럼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물려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죠? 고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시족 사회 이런 그 시족끼리 같은 문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집안이 어려워져서 뭐 밭을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팔게 되면은 그것을 가까운 친척이 다시 물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시족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 사촌 이름이 뭡니까? 하나멜이 아마 어려움을 처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데 아마 그 친척 중에 좀 부유한 사람에게 이 밭을 사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예레미야가 고엘입니다. 이제 고엘에게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그러면은 네가 이 밭을 사라. 그래서 그 밑에 쭉 뭐 인봉하고 인봉하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매매 정상적인 이런 공개적으로 매매 절차를 끝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서 그 정서를 하나는 인봉을 하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펴고 하는데 또 편기 없이 뭐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재판이 걸리면은 인봉한 것을 딱 뜯어가지고 맞춰보면 아마 그 당시에 그 매매를 할 때는 그렇게 계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1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인봉한가 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해서 토기에 담은 이유는 뭡니까?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려고, 보존하게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밭을 사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곧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멸망하고 다 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내가 지금 사놓는다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용없잖아요. 돈을 비싸게 주고. 근데 그 땅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꼭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곳이 밭도 사고 포도도 사고 경제활동이 시작되는 회복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주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표적 행위라고 한다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상징 행위란 말입니다. 이 밭을 사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다시 이 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밭을 사두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표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멜의 밭을 지금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주잖아요. 이걸 기업을 물려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죠. 바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 상속, 내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고엘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 기업을 다 물려주어서 되찾아 주어서 상속해 주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물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분을 기업을 물려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고엘이라고 해요. 이 고엘을 오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구속자 이런 말입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이게 되찾아서 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영어로는 redeemer를 그럽니다. redeemer. 그래서 Jesus is our redeemer 뭐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redeemer는 이게 구속자. 영어로는요. 구원자는 savior, 구원하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구원자, 구속자가 비슷한 것 같아도 같은 말인데 의미는 좀 달라요. 구속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되찾아준다, 물려준다.
물른다는 말이 대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그 어려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런 때에 지금 하나멜을 밭을 사줘서 그러니까 하나멜을 구속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기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 기업을 물려주시는 그 기업 물려줌을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표적 행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땅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을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는 구속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 음악이 이제 안에 있으니까 조금 음악이 나오면은 한 4, 5분 후에 제가 음악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동안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